오늘 죄 짓고 잘 되는 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짓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쵸? 참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인간 안에는요, 늘 자기를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작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잘못을 해도 이것이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자꾸 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불안한 어떤 삶의 이유들,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괜찮을 거야, 무슨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할 때가 흔히들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주일학교 유초등부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 1박 2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인형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와요. 때가 막 묻은 인형 같은 걸, 애착 인형이야. 그걸 애착기 때 아이들이 갖고 다녔던 애착 인형, 그리고 덮는 담요 같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아이들 안에 이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없으면 불안해져요. 애착기 때에 자기 애착을 달래줬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위로를 자꾸 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죄된 것들을 찾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있고, 이런 요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죄를 짓고도 괜찮을 거라고. 몇 주 전에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이 No Proble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 교회를 두고 참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데도 No Problem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문제 없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 여자 만나러 데이트를 즐기잖아요.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술 마시고, 그쵸? 머리를 자르면 나 시린이 아닌데 머리까지 잘려버리잖아요. 죄를 짓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무감각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죄를 가까이 할 때에 죄가 주는 그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체험을 누리면서 인생의 괴로움들을 그런 것들로 달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좋은 물건 하나 샀을 때에 내 삶에 좀 불편했던 요소들이 해소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달랠 만한 것들로 자꾸 달래려고 하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달랠 만한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죄를 잊기 좋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별 부담감이 느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자꾸 위로해 나가거나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양심이 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겠거니 하고 금세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돌이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어지거나 하다 보면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자꾸 떠오르는 게 불편하니까 회피해요. 이것이 나중에 반복이 되어지면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불편한 이 마음 자체를 아예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영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죄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오는 그 불편함을 피해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책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피해가고 회피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불편함들을 마다하는 거죠.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이건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단면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죠? 악인의 끝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죄를 짓고 잘 되는 법 없어, 이 말이죠. 이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하다 보니까 이 주구장창 죄에 대한 얘기 계속하니까 괴로우시죠? 그죠? 이런 때는 막 자극을 막 해서 막 자기를 좀 괴롭힐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성도들 또 힘들겠다. 이거 쥐어짜서 또 어떤 죄를 쥐어짜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지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죄입니다. 여전히 제일 무서운 건 죄입니다. 그죠? 와, 그저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 범죄했다가 했는데 무죄 판결 났는데 법정 문구 자체가 어떤 무죄처럼 보이는 어떤 거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고, 그죠? 나쁜 짓을 한 거 맞잖아요. 근데 무죄 나오니까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흥분되어지고 백성들이 이 여론이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들이 막 들어지더란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제일 무섭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죄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어떤 죄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죠. 그냥 잘 되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로움을 붙들고 힘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분은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시며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공의롭게 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은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빠질 만큼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당신의 공의를 심판도 하시지만 긍휼로 이 세상을 긍휼을 베풀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소망이 막 있을 때라도 죄에 영영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이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 타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지를 담아주잖아요. 호세아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정말 사랑했는데도 계속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유지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만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단면에도 이런 단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었고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도 충동질 되어질 때가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대한 마음을 보면 죄 지었으니까 그냥 이제 끝내버리자, 이제 끝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기였으면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좀 끈적끈적해요. 이게 여러분, 끈적끈적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거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막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스라엘 아끼고 또 아끼는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15절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봅시다. 그들의 모든 악이, 시작. 여기까지만 봅시다.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뭐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라는 말은 뭐죠? 끊임없이 주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면서도 내 다시는 내 니 사랑하나 봐라. 내 다시는 내 니 진짜 얼굴 보나 봐라. 내 다시는 니 진짜 내 너에게 기회를 주나 봐라. 내 두 번 다시 난 니인데 못하겠다. 다시는,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가지고 막 그런 말 쓸까요? 아니죠. 언제 쓰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데 이 인간 버릴 수도 없고, 이 인간 정말 어떻게 패지기고 싶은데 이 인간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나 스스로 허락되지 않는 거야. 허락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하는 분인데,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얘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봐라, 내가 정주나 봐라, 나 너 진짜 도와주나 봐라, 내 기회 주고 참아주고 그럴 때 진짜 많았는데 나 이제 두 번 다시 나 진짜 니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끝내버리고 싶은데, 끝내버리고 싶으면 끝내버리면 되지, 왜 구구절절히 이런 말을 왜 써요? 못 끝내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못 끝내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확 없애버릴 수 있는데 확 못 없애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끈적끈적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인간들이 너무 모르니까 또 해보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래서 막 시퍼렇게 막 쓰는 거예요. 15절에 미워하노라 하고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아이 낳아도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떠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것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음들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심정을 좀 알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들처럼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큰 죄를 지은 자나 작은 죄를 지은 자나 주님께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죄를 경계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그냥 은혜를 누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는지 바라보는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로 나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존재죠.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은 존재입니다. 첫 열매 같은 존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과일이 뭐 많았겠어요? 풍족하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광야에서 무슨 포도나무를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히 여기시는 이런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죠. 존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어요.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광야에 있는 포도를 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봤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그렇게 보십니다. 인간이 그런데 언제 뒤틀립니까? 자기 존재감과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나의 존귀함을 버릴 때 인생은 다 뒤틀립니다. 존귀하면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거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잘못된 것을 기댈 때, 잘못된 것에 갈 때 그렇게 돼요. 봐요. 10절 보십시오. 이들이 바알브올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알브올에 갔다. 이게 히브리 단어를 보면 여러분 그냥 갔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이 단어가 가다, 오다 다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얘들이 하나님 옆에다 놓고 바알한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얘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끝에 보십시오. 우상같이 가증하게 졌도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우상에게 몸을 뭐 했습니까? 드림으로. 우상에게 몸을 드려버렸대요. 존재 자체를 거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뭐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세상 신이죠. 그죠? 풍요의 신이었죠. 그죠? 자연계의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세상 풍요로움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몸을 다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풍요로움, 좀 더 넉넉함,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풍요로운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큰 것. 이런 풍요로움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주도를 갔잖아요.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오늘 그냥 낮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한 이틀 정도 제주도에서 풀로 이렇게 있으면서 맛있는 것들 먹으러 이렇게 코스 잘 잡아가지고 구경도 하고 만난 것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웬일이죠? 오늘 와가지고 오늘 김밥집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제주도에서 먹었는 것보다도 오늘 저녁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일 맛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이 굶주린 영혼, 여러분 우리 안에 기갈, 육신의 기갈이든 영혼의 기갈이든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풍요로움, 그 풍요로운 것을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마음 뺏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몸도 뺏겨서 우상 앞에 다 바쳐져서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증오스러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것이 여러분 물론 감사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풍요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굉장히 행복해지거나 참된 안식이나 만족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으로 몸을 유지하는 이 풍요로움도 알고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느끼느냐 하면, 행복감은 느끼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느냐 하면 우리 영혼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신으로 먹는 것을 먹더라도 만족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으로. 정말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번에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벤트가 뭘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랬어요. 와, 이번에 진짜 끝내줬어. 야,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았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끝내줬어. 이렇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막 찾아내면서 감사거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가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돈사돈이라는 고깃집을 갔거든요. 꼭 한번 가보세요. 고기 덩어리 이따만 걸 연탄불에 구워주는데 돼지고기 육즙이 나오는데 입안에서 팍 터지는데 그 맛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냐, 어떻게 돼지고기에서 육즙이 이렇게 터지냐, 막 눈 열리고 너무 감동인 거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런 거 한 개 먹고 끝내야 되는데, 또 우리 수련회 간다고 해가지고 또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돈을 좀 주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우리 그냥 가다 대충 먹고 돌아와야 되는데,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갈치구이도 먹었다니까요. 갈치를 어떻게, 태어나서 제일 큰 갈치를 먹은 것 같아요. 이따만한 걸 통째로 구워가지고 막 나오는데, 서비스가 가시를 다 발라주더라고요. 내 평생 가시를 그렇게 다 발라준 가시를 먹은 적은 평생에 처음이에요.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느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 놓치고 이렇게 맛있는 집을 떠오르게 하고 어떻게 스케줄 흐름들이 맞춰줬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먹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만족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어느 집에 가서 김밥 유명하다는 집에 갔는데 문 닫혔고 실망스럽지만, 그렇지만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이 집을 먹었네. 우리끼리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여러분 100만 원짜리 갈치구이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육즙이고 뭐고 소고기 황제들이 먹는 쇠고기를 먹여도 우리 영혼에 빠져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여러분 은혜의 사고방식이 차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영혼은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락날락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들락날락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당신만으로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게 교제예요. 거기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찾는 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바알이 줄 것 같은 풍요로운 것에 그 어떤 눈도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각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포도처럼 여기고 광야에 만난 포도처럼 여기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 뒤에 끊임없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여기는 복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있는 거죠. 이 복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교제가 주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뿐 아니라 여기 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유지되어 다 드려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설 때에만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십니다.
절대로 죄에 나자빠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참 만족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가 되니까 이렇게 돈 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고마워가지고 아마 금요일 날에 제주도 오메기 떡이 도착할 거예요.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주도 박동성 목사 이름으로 오메기 떡이 도착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도착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영혼의 반응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구나. 야,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죄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 뒤에 여러분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보십시오. 부모의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죠?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건 없어요. 부모로 태어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심정이죠. 그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있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예쁜 새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새를 잡은 게 아니고요. 새가 어떻게 좀 다쳤는가 푸드득 거리다 잘 못 날고 막 그러는 걸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색깔이 파랗고 와 진짜 예쁜 새였어요. 그 어리니까 잘 몰라가지고 새장도 없잖아요. 그죠? 시골에 무슨 새장이 어디 있어요? 새 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시골에. 천지가 새인데 뭐 새를 길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를 집에 벌써 집에 제비가 맨날 집을 틀고 제비가 지지배배 거리는데 뭐 어떻게 참새가 지지배배 거립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제비집도 집에 있고 그 처마 밑에 있잖아요. 이 제비가 아닌 정말 예쁜 새를 제가 잡았어요. 내 생각에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 새를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막 길러버리라 하고는 집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 귀퉁이에 이렇게 열면 신발을 넣는 곳이, 거기다가 내가 바구니에다가 내가 무슨 뭐 옷 같은 거를 깔고 새가 잘 못 날아가니까 거기다가 넣고는 그냥 뭐 어떤 게 좁쌀 같은 것도 막 주고 이래가지고 길렀는데 이틀을 길렀어요. 이틀을 길렀는데 그날도 이제 이 새를 보려고 쑥 열었는데 후다다닥 하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졌는가 확 날아갔는데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못 잡는 거래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달아나 버리는 거야. 그거는 붙들 수가 없대요. 에브라임이 붙들 수 없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누구죠? 요셉의 차자죠. 마지는 누구예요?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왜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렇죠. 야곱의 첩과 통관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요셉에게 줘버려요.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의 아들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나중에 아파서 병들어 누워서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죽기 전에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아들로 취급받죠. 에브라임은 어떤 존재예요? 손주잖아. 손주인데 아들 취급받아 양자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옵니까? 영광을 누린 거예요. 게다가 축복기도 받으러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은 에브라임 머리 위에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안수해 주도록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어긋맞게 해서 반대로 올려버리죠. 반대로 올려서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브라임에게 줘버리죠. 에브라임에게. 이 에브라임은 양자될 뿐 아니라,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부를 줬잖아요. 그럼 장자의 명부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에브라임이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가당치 않는 사랑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격도 없는 것을 입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그죠? 솔로몬 왕의 때 후대 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죠? 로보암 왕이 유다 지파를 맡아가지고 유다를 나라를 그 10개 지파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만드는데 북이스라엘의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크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마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의 여러분 신자의 영광이 달아나는 게 뭘까요? 신자가 받은 최고의 영광은 뭐죠?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구원이죠. 근데 신자의 영광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달아난 것처럼 신자의 영광이 달아나 버리면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받은 구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의 최악이 뭔 줄 아십니까? 믿는 자나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그 어떤 효력도 발휘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여러분 에브라임이 입었던 그 영광이 전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귀히 여기는 여러분 양아들일 뿐 아니라 장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혀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며 저 사람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죄악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달아나 버린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명성교회의 어떤 이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혀 무기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죄와 바른 것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 영광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임에 사라진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 구원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마치 여러분 새가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달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면전 앞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신자의 복된 삶들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